오늘 저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토네이도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번 토네이도가 지나가면 모든 집들이 파괴되어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무로 집을 지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바위와 시멘트로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철골과 시멘트로 지은 집은 토네이도가 지나가도 집이 무너지지 않고 조금의 손상을 입게 될 뿐입니다. 이처럼 집을 지어도 기초가 튼튼하면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건축자에 비유하셨습니다. 건축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고, 다른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불어닥치는 세찬 시험의 환난과 바람의 유혹들, 그리고 박해와 억압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집을 지어 무너지지 말고 신앙의 승리를 이루며 살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영적 태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들은 지혜로운 신앙의 건축자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영성으로 환경과 싸워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운 자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자다.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 건축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바위 또는 안반 또는 높은 벼랑 위에 있는 요새 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성경에 이 페트라를 반석으로 해석을 해 놓았죠. 이 페트라 즉 반석의 의미는 기초가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영적 기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 외에 다른 기초가 될 수가 없다. 또 뿐만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이 되어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본일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은혜로 구원하신 그 이유는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세대에 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이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역에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박해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은 순탄치는 못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많은 박해가 있었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매를 맞았고요,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맞고 성문 밖에 던져져 있었고요,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에 절대 이 세상의 풍파에 요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 최자실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 즉 목사가 되기 전에는 활동적인 여성으로서 여러 사업을 경영했다고 합니다. 성냥회사, 비누공장, 그리고 방직에 필요한 셔틀 공장을 경영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자 돈을 모으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맏딸이 뇌염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요, 거기에다가 한 달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게다가 사업은 망해버렸고요,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살을 생각하고 서울로 올라와 찾아간 곳이 삼각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삼각산에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던 목사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실패자를 성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되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길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마치고 마침내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진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목사님은 그 부흥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종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적인 종이 되어서 크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믿음 위에 신앙의 기초를 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셨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셨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리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믿음 위에 세워서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리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기초이기도 하죠. 이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신앙의 집은 세상에 창수가 나고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삶의 질을 평가하는 도덕이나 윤리나 학문, 그리고 지식, 그리고 법이나 제도는요, 인생의 기초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윤리나 도덕은 양심이 기준이 되는 것인데요, 양심이 그 사람의 삶의 질에 따라서 퇴색되기도 하고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의 위치에 따라서 양심의 그 척도가 다르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더 나아가 더더욱 양심이 삶의 기초가 될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죄로 인해서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양심의 센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심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정치인들 가운데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내로남불, 이 용어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것은 나의 죄에 대해서는 좀 넓은 아량으로 용서하지만 남의 죄는 철저하게 판에서 정지하는 시대다. 사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내 죄를 먼저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양심 있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또한 학문이나 지식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힘이 된다고 말하지만, 많이 안다는 것이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더 큰 죄를 지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종종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공직자들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 이 문맹이는요, 언어를 알지 못한 사람은 문서위조죄를 만들지 못합니다. 문서위조죄는 영리한 사람들, 법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문서위조죄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법이나 제도 역시 귀에다 붙이면 귀걸이, 코에다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과 제도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어 가고, 또 어제의 법 제도에서는 죽을 죄인이었으나 오늘의 법 제도에서는 버젓하게 살아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제시하는 삶의 기초는 완벽하지가 않고 삶의 환경과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고 삶의 기초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상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집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런데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역시 주님과 승리의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속에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예비하신 그 주님과 함께 축복을 기대하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채찍의 마름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치료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을 치유하고 이 나라 민족을 치유하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는 주님과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치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이미 끝난 이긴 전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을 때 우리 역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를 이긴 끝난 전쟁임을 절대 믿으시고 이 믿음의 기초를 우리의 신앙에 세워서 환경적 어려움과 맞서 승리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운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자,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자, 그리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실천한 자, 이런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온전함은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야고보서 선생은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2장 20절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의인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이 되겠죠?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행했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가 명령했을 때 그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로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의인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의로 여겨주셨다, 의로 여겨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고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포로 끌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택받아서 갈대아 학문과 지식과 언어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왕 앞에 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에 대해서 뜻을 정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그들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어서 왕도 그 지혜를 인정하는 자리에 앉게 했어요.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가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알게 하였다.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들을, 그의 신앙의 정죄를, 말씀을 지킨 그들을 더 높여서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했다. 사회적 지위를 올려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세 총리 가운데 으뜸 총리가 되기 위해서 온 지방, 온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때 두 총리와 20명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함으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법을 세워서 선포해 버렸어요.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그의 신앙 결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 체계는 이렇습니다. 나는 절대 진리만큼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 예배, 이것은 타협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은 타협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그는 신앙의 정절, 말씀 지키는 것을 지켰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의 정절을 지킨 다니엘은 왕의 법을 어긴 죄로 잡혀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천사들이 지키심으로 다니엘의 무지함이 밝혀지게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과정을 쭉 지켜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의 처와 가족들을 끌어오게 하고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 바벨론 그 나라 가운데 높여버려. 다니엘서 6장 26절로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파사 사람 고리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지극히 높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어떠한 환란과 세상의 박해와 또 억압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을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